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은혜로운 수련회나 사경회 거기서 은혜 막 받고 나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듣고 더 기도하며 그러고 싶다. 그러고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내가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 상황 속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 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은 그냥 뭐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뭐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겠네요. 저 혼자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우리 삶에 나름 어려운 또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맞닥뜨려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했던 거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봤죠.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석 같은 교훈이다. 이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냐.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계속 사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다고요.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에 찌들어 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그런 죄와 질병에 또는 영적인 고통에 신음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내려오셔서 뭘 하셨느냐? 가장 먼저
치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세 가지 치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 치유 사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주님께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예? 그리고 그 권세로 인해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 그랬구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을 가장 먼저 나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름 아닌 나병 환자. 옛 성경으로는 문둥병 환자. 이 사람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고대에 예수님 계실 때 이 당시에도 구약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진 병이었어요. 저주받은 병.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병. 예?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 예?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만큼은 아니야. 이런 병이었다고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이게. 고치는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제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린 몸으로 집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 식구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저랑 똑같이 밥 먹고 제가 만지는 거 똑같이 다 만지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창 심할 때 뭐 했어요? 사람들 격리, 예? 심지어는 격리병동에 막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니까 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돌아가실 때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잖아. 음압병동 뭐 이런 데 보면 우주복 같은 거 입은 막 간호사 의료진들이 막 들어가서 이랬었잖아요. 예? 코로나 심할 때. 그래서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런데 가겠다 그랬더니 올 수 없대요. 못 온대요. 본인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냥 화장하고 나서 6월만 준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3일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화장하고서 줬거든요. 6월만. 예?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계시던 이 옛날에 이 나병이야말로 그런 병이었다고요. 격리 생활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격리돼 있어야 될 이 환자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주님 앞에 와 있어요. 율법을 어긴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그런데 주님이 내 이놈, 너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있느냐? 어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저 얘기는 예수님께 고백한 저 이야기는 저 나병 환자의 기도예요. 기도. 저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아뢰는 고백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아파요. 저 오늘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저 나병 환자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여 주민들이요, 저 최 씨 저거 나병 걸린 사람 아니야? 율법을 어겼네. 돌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응?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사람은 고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헬라어로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 주는 우리는 너무 흔하게 사용하잖아요. 주여, 뭐 주여 삼창도 하고 주님 너무 흔하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라? 어려워요. 그렇게 못하죠. 왜? 저게 나의 주인님이란 얘기거든요. 주인 주자.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라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누구한테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언제 노예가 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 못하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나의 주님. 어떤 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 같은 이 나병도 불치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여.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고백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의사는 못 고쳐도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저 고백을 딱 들으시고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에게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님이 뭐 하시면? 원하시면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입니다. 내 나병 고치는 게, 문둥병 고치는 게. 근데 이게 내 소원만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병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의 고백대로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한다.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나도 원한다. 그러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셨는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댔다고요. 그의 몸에 손을 댔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 부정해져요. 그렇게 해서 다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바뀌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것과 여러분의 문제 상황들에 손을 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터치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린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나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병이잖아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가족들하고도 생활 못해요. 공동체 생활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생활했거든요. 성 밖에 나가서. 그랬던 사람이 내 몸이 지금 깨끗해진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오늘날 같아서는 어디 뭐 내과든 어디 뭐 외과든 어디 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다 회복됐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띄면 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없었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율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증명받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가서 내 몸을 보여줘야죠. 내가 나병으로 막 온몸에 막 이 피고름 투성이었는데 보세요, 제사장님. 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제 피부를 보세요.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려요. 그걸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고 나의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너는 물에 가서 씻고 여차저차해서 하고 이제 다 됐으면 내 가족에게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그제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나병 걸리기 전까지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확인해 주면 그 뒤부터는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회복까지도 이 나병 걸렸던 사람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의 관계 문제도 회복해 주셨어요. 그의 사회적인 문제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이처럼 우리의 몸, 마음,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 모든 관계까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 이야기는 5절부터 바로 시작됐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사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자기 밑에 휘하에 100명의 부하들을 두고 있어서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줘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고 교육하는 장소고 마을에 회의가 열리는 장소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회당을 지어요. 예? 이게 원칙이었어요. 회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규칙이었는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이 로마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옛날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이 있을 때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일본이 침략하고 있을 때 일본 순사가 와서 예배당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으로 치자면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그 따뜻함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데 용건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죽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누가요? 자기 하인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머슴이, 노예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누워서, 알아 누워서. 그걸 보고서 마음이 안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부탁합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고대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머슴, 노예 뭐 같은 의미예요. 저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물건같이 취급되던 존재, 물건처럼. 여러분, 물건은 잃어버렸어요.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물건, 이 볼펜 쓰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다 써서. 그럼 저 이거 어떻게 하니까 버려요. 저는. 이게 물건이니까. 그리고 새 걸 하나 삽니다. 고대에
이 하인,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런 존재라고, 이런 물건 같은 존재, 취급당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당하던 그 하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하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런 그의 마음을 보셔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의를 보시거든요. 속뜻을 보시거든요. 그걸 보셨어요.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바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뜻밖의 반응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저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해주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제 종은 나아라. 이렇게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도 남의 수하에, 남의 손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위에 누가 있냐? 천부장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대장 위에 누가 있어요? 대대장이 있고 그 위에 연대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중대장급이거든요. 오늘날로 치자면, 굳이 말하자면 중대장 위에 나도 대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명령만 하면 나는 순종하고 철저히 명령하고 탁탁 하고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명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군인 정신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 종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높으신 주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을까요? 투철한 군인 정신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권세 앞에 나의 미천함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가 그냥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한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올라간 배가 누구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배 위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미천한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날 줄 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 또 땅, 해와 달,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분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되지 않겠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만드시고, 예?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든 자는 고침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요, 놀라요. 그의 믿음에 놀라요.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인을 고쳐주시죠. 10절과 13절을 읽습니다. 10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놀랍게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믿음이었어요. 놀라게 해드릴 만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큰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감동하실 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치유 이야기는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뭐 다른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잖아요. 그죠? 장모가 있어. 그런데 결혼해도 이 구절로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는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그 집에. 근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열병에 걸려서 앓아 누웠어요 지금. 예. 장모님 모시고 살았던 아마 착한 사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의 손을 만져요. 열병에 걸린 사람의 손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온전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종 들다라는 저 헬라어가 디아코네오라 그래요. 디아코네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종이 되다, 봉사하다, 시중 들다 뭐 그런 뜻들이 있어요. 동사형이라. 그런데 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저 헬라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 있잖아요. 집사. 안수 집사님, 집사님. 집사를 뜻하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저 단어가.
우리 집사님들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원어대로 보자면 우리 집사님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뭐야? 알바하라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 뭐 이런데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허드레 이게 아니라 잘 차려입고 서빙하는 사람도요. 호텔 이런데 저 고급스러운 식당 보세요. 남자들도 탁 정장하잖아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건을 탁 이렇게 두르잖아요. 왜 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르고 이렇게 가서 뭘 따르기도 하고 뭐 서빙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으신 분들, 이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가요?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직분 받았다고 갑자기 내 어깨에 힘들어가기 시작하고 목이 막 굳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직분자는요.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들이.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서 치유된 사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사람, 이 치유받은 여인이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돕는 일에 헌신한 사명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믿음. 디아코노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이 베드로 장모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치유를 경험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사명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충성해야 돼요. 사명자 믿음으로 겸손하게 헌신하는 것,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헌신하셔요.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역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와요.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대요. 많은 사람들.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데려와요. 와, 우리 지금 쉴 시간이 없어요. 쉬지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니면 그들을 다 고쳐주셔. 다 고쳐주셔.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고치셨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17절이. 그 인용했던 말씀에 원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밤새 고통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가 여러분 5cm, 10cm씩 되는 가시가 있는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놓고 그냥 눌러버려요. 그 가시들이 여기 박힐 거 아니에요. 채찍도 어떤 채찍이에요? 가죽 채찍 끝에 여러분 동물의 뼈나 갈고리를 씌워요. 이걸 때려서 잡아 끌으면 어떻게 돼? 살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뭐합니까?
손과 말이 못에 박히어서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받는 거다. 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그분이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이 인생사에 경험해야 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실 때도 17절에 뭐라고 인용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 질병,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친히 담당하셨기에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나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여준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를 제일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 창조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그분이시라고요. 그 주님의 권세는 생명의 창조주의 권세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 병 걸렸는데 아니야 난 더 살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주인께서만 관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배에 와서 엎드려서 부복하며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병,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사명자 믿음, 이 사명자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죄악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던 이 세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병이라도 고쳐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그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남은 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